함께 읽었던 그 시편 55편에 있는 말씀은 참 슬픈 이야기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다윗을 이야기할 때 청소년 시기에 물매를 던져서 장사 골리앗을 쳐부셨던 굉장한 그 용맹 있는 그런 용사로, 또 통일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어서 뛰어난 정치력을 가지고 여러 가지 나라의 어떤 기강들을 세워냈던 큰 정치가로, 왕으로 우리가 이렇게 기억하게 되는데, 오늘 시편을 가만히 읽어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윗은 그런 군 장군도, 또 탁월한 정치가도,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다윗은 인생의 삶에 여러 가지를 정말로 인생사의 구석구석의 내용들을 세심한 손길로 이렇게 한 편의 시로 담아내는 그런 작가이기도 하고 시인인 것 같아요. 시편에 보면 73편이나 되는 시를 다윗이 씁니다. 그 시 모두가 다 인생 가운데 가장 어렵고 힘들고 또는 즐겁고 가장 기뻤던 일들을 한 편의 시로 이렇게 적어내요. 그 시를 쭉 읽다 보면 그의 인생사를 들여다볼 수 있고, 그 인생사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비추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시는 다윗의 그 비탄의 시 중에 하나입니다. 이 시 전체 분위기의 흐름을 볼 때 다윗의 그 말년에 있었던 그 압살론의 반란과 아히도벨의 그 대적의 상황에서 이 시를 적었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아들 압살론이 이복 형제 암논을 죽여요. 죽이는 이유는 그 암논의 이복 누이 다말이라는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을 그 암논이 이렇게 강간을 하죠. 화가 나서 압살론이 암논을 이렇게 죽여요. 그러고 나서 이제 멀리 도망가게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그를 용서해요. 이리 오너라, 그냥 들어와라. 그래서 귀국을 하도록 허락해주죠. 허락해주고 귀국했는데, 그런데 압살론이 귀국한 다음에 한 일이 뭐냐면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는 일을 합니다. 다윗에게 있었던 백성의 마음을 그 압살론에게 빼앗으려고 막 노력해요. 그 백성의 마음을 도적질하여 아주 그냥 용의 주도하게 반란을 모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침내 아버지 다윗과 그 추종자들을 예루살렘 성에서 다 몰아내버려요. 정권을 완전히 창탈한 거죠. 더 다윗에게 충격적인 것은 그와 함께했던 장수, 그러니까 모략가인데 굉장히 지략가이고 모략가이고 굉장히 전략을 짤 때 가장 친하게 함께했던 아히도벨이 그를 배신해 버립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냐면 압살롬에게 이렇게 딱 붙어가지고 거기에서 전략을 짜는 이런 것들을 도와주죠. 그 충성도 다했고, 그리고 뛰어난 병법가이기도 하고 다윗의 큰 우정을 나누었던 그 아히도벨이 다윗을 배신한 거예요. 아들의 배신도, 그리고 자기 친한 친구의 배신, 이 모든 것들을 다윗에게는 정말로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생명의 위협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자기와 함께 했던 친구들, 자기와 함께 했던 자녀들, 이런 자녀들이, 그러니까 절대로 끊어지지 않고 배신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배신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함께 있으면서 첫 번째 한 전략이 뭐냐면 그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그렇게 말해요. 당신이 이제 왕이 되었으니 왕권을 좀 세우세요. 이러면서 다윗의 그 후궁들을, 백성들이 다 보는 앞에서 겁탈을 합니다. 한 명 한 명씩 겁탈을 해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아히도벨은 정상인은 아닌 것 같아요. 참 다윗과 친하게 지내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였지만 마지막 결국에는 배신해버리고 말죠. 하나님은 다윗과 늘 함께하고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늘 믿고 그의 삶을 만들어 갑니다. 22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이 말은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냥 맡기십시다, 이런 그냥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자기의 이런 위기와 어려운 상황 모든 가운데 생각할 수도, 그리고 또 이걸 풀어낼 수도 없고 이해가 안 되는 이런 상황들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라고 하고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위기와 시련 앞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오늘 다윗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고, 그러니까 생각할 수도 없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우리 안에 펼쳐질 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것이 삶의 방법의 무슨 푸는 열쇠인 것처럼 다윗은 이야기해요. 그런데 사실은 정말 기도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다윗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그 위기와 시련이 찾아올 때 다윗이 기도해요. 3절에 보니까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에 연고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쭉 하나씩 이야기를 합니다. 9절에 보니까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하면서 하나씩 기억해내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악독이 규중에 있고 압박과 속임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않는도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를 배신했던 아히도멜,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이었던 압살론의 그 배신의 이런 순간순간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풀어내고 있는 거예요. 누구보다 다윗의 병법과 전략에 능통했던 아히도멜, 함께 여러 가지 일들을 했거든요. 아히도멜이 다윗의 그 전열을 다듬기 전에 쫓아가서 죽여야 됩니다 하면서 다윗에게 속전속결로 기습 공격을 그 압살롬과 작전을 짜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 자기를 쫓아오는 여러 악한 사람들, 자기를 배신했던 사람들, 다윗의 뒤를 추격하여 생포해 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하는 그런 두려움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모든 것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또 다윗은 마음이 어땠는지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다윗의 마음, 정말 심령이 피폐됐을 것 같아요. 또 보통 낙심이 그 마음 가운데 아마 가득했을 것 같아요. 낙심이 피폐되고 낙심된 상황에서도 다윗은 하나님께 또 기도를 해요. 보니까 다윗이 처한 고통은 단순히 육체적인 고통이 아닌 것 같아요. 육체적인 고통이 아니에요. 이것은 생각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이 상황에서 다윗이 한탄하면서 매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12절에 보니까 그런 말이 있어요. 12절에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여기서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라는 이 다윗의 시구가 있어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압살롬과 자기 친한 친구. 그는 원수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원수가 됐어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닌데 미워하는 자가 됐어요. 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13절에 계속 말하는데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또 14절에는 우리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안에서 다니지 않았니? 라고 하면서 기억해내요. 그렇게 하나씩 그와 함께 했었던, 자녀와 함께 했었던 그 순간순간들을 기억해내면서 그 마음이 얼마나 낙심이 됐겠습니까? 그럼에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6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다윗이 원하는 것은 뭐예요? 다윗이 원하는 것은 다시 왕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뭘 막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그저 다 내려놓고 그냥 비둘기같이 헐헐 날아서 편하게 쉬고 싶습니다. 이 복잡하고 이해가 안 되는 이 상황은 하나님 그냥 다 내려놓고 떠나고 싶습니다 라고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얼마나 피폐되고 낙심이 된 상황인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엿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 이렇게 더 이상 도저히 회복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의 위기를 맞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고민하고 뭐 작전을 짜고 그런 것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이 상황을 기도로 풀어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또 하나님, 내가 도저히 마음이 답답하고 낙심이 돼요. 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씩 인생을 풀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야 하는 거예요. 22절에 다시 보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하셔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래요. 그것이 삶의 문제를 풀어내는 방법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고 주님 말씀하셔요. 이 말씀은 고민하고 애쓰고 수고하는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은 주님의 은혜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때 낙심이 되는 마음, 정말로 피폐된 나의 삶의 모습, 그리고 이해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평안함을 누리게 하는 겁니다. 다윗이 만약에 이때 이런 신앙의 어떤 상황에서 성숙을 만나지 못했다면 다윗은 아마 작전을 짰겠죠. 그래서 압살롬을 처치할 수 있는 방법을 짜고 자기 자식을 막 죽이고 이렇게 했겠죠. 다윗은 압살롬을 죽이지 않아요. 자기 손으로 죽이지 않아요. 그런 그의 성숙함을 볼 때 참 신앙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궁극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인간의 방법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내므로 말미암아 낙심을 다시 희망으로 바꿔주시고 피폐된 나의 마음을 다시 기쁨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삶의 모습 가운데 다윗과 같이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주 앞에 기도하고 기도로 말미암아 삶의 문제를 하나님의 은혜로 풀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